있습니다. 1월 둘째 주에 우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새해가 되고 1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방주 교회 이 방주에 대한 개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오늘로 보면 세 번째 우리 방주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방주 오늘날로 말하면 배죠. 배.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들고 배 만드는 일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배 만드는 기술로는 탑1이죠. 탑1. 조선 업에 관련해서는 이 대한민국이 아주 독보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 정말 조그마한 나라, 정말 어떻게 세계에 비하면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너무나 연약하고 참 힘없는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조그마한 나라가 심지어 배를 만들어서 다른 세계에 수출하는 그래서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작다고 무시할 게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이 배 만드는 그 기술. 작다고 무시할 것 아니고 작다고 마치 없는 듯한 것처럼 여길 필요가 없다. 아무리 작은 나라였지만 이 배 만드는 기술이 독보적이었고 이 배 만들어서 세계로 여러분 수출하는 그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이 무서운 나라죠. 그 정신이 있다는 거죠. 배 만드는 정신.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 배 만드는 이 조선업 하면 우리가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 그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정주영 씨가 이 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때가 벌써 1971년도 조선사업 계획서라는 어떻게 배를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그 계획서를 가졌는데 그 계획서를 들고 이걸 실천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세계 조선업 점유율이 1%가 안 됐다고 그래요. 1%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계 사람들은 비웃는 건 둘째 치고라도 한국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 정주영 씨가 좀 나사 풀린 사람처럼 비웃는 거죠. 아니 세계의 그 기술 1%도 점유하지 못한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배를 만들겠다. 이걸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참 큰일 났다. 무슨 배 만드는 걸 하겠느냐. 근데 이제 이 정주영 회장이 이 계획서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야겠다. 배를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배를 만들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상에 그 배를 공급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막 수소문에 이 일을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찾았다는 거죠. 그때 발견한 사람이 전 세계의 이 조선업을 아우르고 이 조선업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애플도우의 롱바텀이라는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회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랬더니 이 롱바텀 회장도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계획서를 펼쳐 보이면서 내가 배를 만들겠다. 배를 만들어서 세계에 그 배를 공급해 주겠다. 라고 하니까 참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택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이 지갑에서 거북선 그림이 있는 지폐를 한 장 딱 꺼내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아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1500년대에 벌써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이고 그 민족의 후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영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철갑선을 만들었던 그 시대보다 300년이 늦어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300년을 영국보다 앞선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관철이 되고 여러분 이 신념, 배를 만들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세계에 이 배를 수출하고 공급하겠다라는 이 한 사람의 무서운 그 집념과 신념을 통해서 지금 이 한국이 건조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술로도 마찬가지고 세계 1위를 달리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배 만드는 이 하나의 단면이지만 이 정주영 회장의 이 일화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도 참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특별히 하나님이 명하신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배를 만들어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큰 도전과 지혜 또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서 모두가 크고 작은 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이 끝나고 주님 만나기 그 직전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우리의 배를 한번 돌아볼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배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인생이라는 배를 만들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배를 만들어야 되는 달란트가 주어진 겁니다. 이 시간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방주를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방주가 평가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셔서 정말 만드신 그 방주, 그 모델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명과 교훈을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란 방주를 다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바로 방주는 말씀대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방주를 만들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회 세상에서 배운 지식대로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방주, 인생의 방주, 우리의 가정이란 방주, 우리 직장이란 방주, 또 이 교회 공동체라는 방주를 말씀대로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문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인류 최초로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방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해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가정,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삶,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린 교회 공동체, 제대로 된 방주를 결코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서는 우리가 어떠한 화려한 배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그 기준에 부합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짓는 것, 말씀대로 지어 올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의 인생이라는 방주를 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상황 형편대로 자기 뜻을 쫓아서 인생이라는 방주를 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이 있었습니다. 6장 14절 15절 창세기 말씀을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 친절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방주를 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는 이 인생의 방주를 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미 인생이라는 방주, 우리 삶이라는 그 방주를 어떻게 지어 올려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 가까이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 일련의 시간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라는 방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방주를 지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인생이라는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단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보지 못한 그 노아에게 심지어는 그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까지도 이미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생이라는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알아서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너 능력껏 구해서 만들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필요한 것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6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이 방주의 근간이 되는 이 고페르나무, 이 나무로 지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고페르나무가 이게 잣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향나무 이런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여러분, 이 지중해 연안에 엄청나게 많이 자라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나무가 곱고 크고 높은지 거의 한 3층 빌딩의 높이가 되는 내구성이 튼튼한 나무. 이게 바로 이태리 편백의 그런 나무. 심지어 여러분, 고대의 이 선박들,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나오는 선박들을 만드는 주 재료가 바로 이 고페르나무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이 고페르나무가 주변 곳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 만들어라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고페르나무를 눈여겨보았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널려있는 이 고페르나무를 관심 있게 쳐다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아가 정말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지어야 할 그 하나님의 그 방주, 관심이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그 방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뜻을 쫓아서 지어야 할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한 가장 필요한 재료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혜,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살펴보면 우리 곳곳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널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상황 속에서 없는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할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방주를 짓기 위한 필요한 재료들을 우리 삶 속에 곳곳에 은혜로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영안을 열고 보고,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의 방주를 짓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방주, 말씀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리면 결코 이 방주는 여러분 비바람과 세상의 역경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라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란 방주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란 방주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여러분, 이 주추가 뭡니까?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끄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보암직한 그런 모습의 교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성도들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일 때는 그냥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 공동체도, 성도들도, 성도들의 가정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여서 삶에 적용하여서 말씀대로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가 여러분 이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해, 이 새해, 2022년 이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방주,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방주
세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방주는 만드는 이유,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주는 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기 위해 지어야 합니다. 방주의 목적은 오직 사람과 영혼입니다. 사람과 영혼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바로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고 종국에는 심판 앞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 방주의 절대적인 목적과 목표는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방인들과 똑같은 목적,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 목적을 다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 표현을 보시면 이 방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함께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는 것. 여러분, 함께 들어가서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주의 목적입니다. 가끔씩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미성숙한 분들이 자기만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도 자기밖에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자기, 그 에고에 사로잡혀서 죽어도 살아도 들어가도 나가도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삶의 태도가 되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여러분, 단연코 나 하나만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성도라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그때부터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명하신 것처럼 너 아들들, 너 아내, 너 며느리, 그리고 눈을 들어서 생명 있는 생물들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방주를 지어라 명하신 이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그 계획의 중심에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국에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은 여러분이 지은 그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했는가, 생명을 살렸는가, 사람을 구했는가,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지을 것을 다 주셨고 튼튼하고 완벽한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종국의 주님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그 질문은 생명을 구했느냐, 영혼을 살렸느냐, 이것을 묻게 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심지어 노아는 먹을 모든 양식을 저축하고 세이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과 함께한 가축들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 방주를 짓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 땀을 흘리며 그 수고를 하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좋은 집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좋은 의복과 좋은 차와 좋은 것들을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나누어서 살려야 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방주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여러분,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할 방주를 지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게는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여러분 방주를 지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방주를 지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10년 하셨습니까? 20년 하셨습니까? 30년 하셨습니까? 40년 하셨습니까? 그만한 크기의 방주를 지금 지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주에 지금 누가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그 방주에 어떤 영혼들이 타고 있습니까? 어떤 영혼들을 태우셨습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여러분의 방주에 태워서 여러분 살리셨습니까? 이게 서목사의 질문이 아닌 하나님의 엄중한 질문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짓는 이 방주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올 한 해 2022년 새해에 이 올 한 해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고 정주영 회장이 한국 땅에 여러분 배를 지어서 팔겠다. 세계에 공급하겠다. 그랬더니 정부의 한 고위 관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라는 이 회사가 조선 사업에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 말을 고위 관료가 했다라는 거죠.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온 세계에 배를 만들어 지어 공급하는 그 원대한 꿈을 한 사람이 꾸었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간 방주를 짓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처럼 여기고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그 노아를 살렸던 그 방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어가는 방주의 원형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 짓는데 규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규칙과 원칙을 벗어나 지으면 환난과 창수와 바람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방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주 짓는 원칙, 원리, 목적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인생이란 방주, 우리 가정이란 방주, 교회라는 방주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뜻대로 좋은 방주, 살아있는 방주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분명한 목적,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는 바로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란 방주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방주.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방주 짓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라는 방주를 우리 모두가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는 인생이라는 방주를 지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이라는 방주 모델을 말씀을 통하여서 노아에게 이미 명령하셨고 그 방주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가올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방주를 만들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족들도 살고 주변에 살아야 될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방주의 역할을 우리 방주교회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살아계시기만 하면 이 방주 교회를 통하여서 사람이 살고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방주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